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귀하고 특별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말씀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주님의 손길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오랜 세월을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
되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충만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로 나누고 전수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항상 높이며 주를 위해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각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 때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밝은 얼굴로 뵈니 너무나도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성고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 어두울까요? 시험을 보기 때문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이 신명기 34장까지의 말씀인데 그동안 수요예배에 참석하셨던 성도님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란 단어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난 아마 내일 오후쯤 되면은 우성고의 학생들이 정말 얼굴 표정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시험을 끝나면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를 조금 물어보면 PC방에 가거나 친구들과 이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여자친구들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그동안 쌓였던 그러한 피로와 모든 스트레스를 열심히 노래하면서 날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방감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적표가 요즘은 바로 나오기 때문이죠. 성적표를 계산하고 옛날에는 한 조금 걸렸는데 요즘은 시험 보는 그 즉시 다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취를 보였던 학생들은 표정이 매우 좋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굉장히 어두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또 고3 학생들이 수시를 보고 수능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아마 단번에 모든 기회로 평가를 받는다면 오늘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한번 그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ABC 학점 중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받았을까요? 혹시 나는 A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모세는 A는 받았을 것이다. 다른 분은 B. 한번 손 한번 들으세요. B 학점. 그리고 모세는 C다. ABC 중에 네 이렇게 평가를 각자 하고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 플러스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못난 리더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사람이 평가할 수 없기에 감히 A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부분을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결단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조금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반드시 움직이는 리더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급한 나머지 단 한 번의 큰 실수를 저지른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34장에 기록된 모세는 희비가 교차합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교차하기 때문이죠.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와 함께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퇴임사를 낭독한 후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후련이 아닌 사실은 미련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상황을 매우 시험을 잘 치렀으나 만점을 받지 못하고 하나를 틀려버린 마음일까요? 아니면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하지 않은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주 구석구석 바라볼 수 있게끔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무려 120살이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아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수고를 말씀하시며 제발 나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법한데 이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죄의 값을 치룬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들어가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은퇴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눈도 쇠하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그 사역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모세가 묻힌 그 묘자리 무덤을 알 수 없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았지만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무덤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잊혀지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도 이 모세 한 분이 지방에 계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분께서 가끔씩 나타나셔서 한강을 가르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모세가 나타났다고 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세가 죽어 묻힌 이 장소는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모세가 마지막에 설교한 곳이며 이스라엘에게는 이 시온과 옥의 싸움에서 승리한 곳입니다. 모세는 이 장소를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는 실패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한 장소로 기억됩니다. 이 희비가 교차되는 이 장소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 애곡하며 장사했지만 그의 무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잊혀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셨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각자 맡겨진 그 부르심이 달랐기 때문에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그 준비를 마치고 시행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달렸던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준비를 마쳤던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도 성전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건축하기를 소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솔로몬을 인하여서 그것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안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어졌다라는 것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특별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기록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이 여호수아의 파가 이 또 모세의 파로 갈려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모세의 평가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지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지나온 일을 길길이 세세히 살펴보면 사람으로 생각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대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모든 족속들이 멸망하게 될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누구 하나 성경에 이러한 기도를 드린 자가 없으며 예수님만 유일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뿐더러 모세 또한 하나님과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엘르하살,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심지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만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쉽지만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대입해 봤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이어지고 어디로부터 나온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것을 잘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개인의 학업 성과를 다른 학생의 성적과 비교하여 집단 내에서 상대적 위치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상대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인 절대평가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대상과 비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평가하십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선지자라는 평가가 마지막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테라사 수녀의 이야기인데요. 테레사 수녀가 자신에게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이라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를 하나님께서 몽당 연필을 쥐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을 빗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란 거장이 문학 작품을 쓰면 걸작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면 전무후무한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또 음악을 작곡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음악이 나올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바랐을 때 주는 토기장이이며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가대로 그 그릇의 쓰임대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일이 기대됩니다. 이번 주일에 열릴 새생명 축제가 너무나도 많이 기대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신하여 수고하고 그 행사를 준비할 때에 그 열매가 작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은 단 한 명의 열매가 맺었거나 혹은 맺지 못했을 경우 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결과에도 상관치 않으시고 한 마리의 양이 다시 돌아왔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잔치를 여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날마다 주님 붙들린 삶을 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날마다 세상의 평가 아래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세상가의 평가에서도 주님 물러서지 않고 그 어떤 평가에도 휘둘리지 않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 기준에 상대적으로 그것을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의 평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실패했다고 어떻게는 망했다라고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일들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로 이끌기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드시는 그 의미를 향하여서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목자와 청소년 소그룹 리더가 또한 그리스도를 누리며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에 있을 목자 수련을 통해 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고 또한 감당할 전물과 재정을 채워주시고 많은 리더들이 훈련이 되어져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자와 청소년 그룹의 리더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며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양육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에 있을 목자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지역의 그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당할 건물과 재정들을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리더들이 훈련되어져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하며 많은 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선
선교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스라엘 가족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열방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많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침례교 병원이 폭격을 가해지며 5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폭파된 병이 침례교 재단에서 세운 병원이기에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이 피해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전쟁이 멈추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 사망자가 30에서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서 이 모든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끊어지도록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그 깊은 갈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그들의 민간인을 이용하지 않고 잘 타협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잘못하면 확전으로 될 수 있다라는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 피해가 멈추고 확전이 되지 않아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함께 기도할 때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타협점을 잘 찾아 그 갈등이 멈춰질 수 있도록, 그 전쟁이 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돼서 너무 많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어서 피해가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향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쟁이 끊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의정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서로 깊은 그 갈등들이 어서 빨리 해결되어 하나님 평화의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2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많은 초대되는 VIP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사명, 그날에 말씀 전하시는 모든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선포될 때에 주님 준비하는 그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순장님들이,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VIP를 데려올 때 상황과 환경을 역사하셔서 모두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내 제자반, 사역반, 순장반을 통해 많은 리더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한번 고통을 받고 계신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우리 건강하게 함께 얼굴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높아지며 금리 또한 다시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들이 해쳐지지 않도록, 또한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그 축제 가운데 많은 행사와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확정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행사와 그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이 행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것을 깨달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성장하는 이때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픈 환우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을 붙잡으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받아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움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